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참된 신앙의 중요성입니다. 바울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도 말세에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그들이 속지 않도록 서신서를 보냈지만,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거짓 교리를 전달하는 주위의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장에는 더욱더 말세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올바르고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더욱더 강력하게 굳건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또 하원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바르게 준비되어져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첫 번째, 말세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는 신앙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첫 번째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죠, 휴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나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한 것,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신앙관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휴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놓고 사는 사람들,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 건데 우리가 방종하며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들의 잘못 신앙 중에는 그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빨리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거기에 이 재림할 그날이 언제냐,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악한 영들에게 잡힌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옛날에 1999년 7월 달에 지구 종말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의 그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00년대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한때 우리 그 구원파라든지 영생교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 1970년도에도 한번 재림한다 해서 집단 자살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만 이 혼란스러운 신앙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종말과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없도록 혼란을 주는 그런 상태 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 현세에는 어떻습니까? 현세에는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 속에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현세에 사는 이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혼란 속에서 미혹당해서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이 멀었다고,
이 종말의 심판이 멀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땅의 것을 구하고 부패된 삶을 많이 살아가죠. 그래서 교회가 땅의 것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부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큰 성전을 지어서 많은 헌금을 받아서 교회가 부요해지는 거죠. 땅의 것을 계속해서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되는 근원지로 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부터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스타가 되고 그들이 성공을 하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 속에서 성공을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이 발전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왜?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 두려움과 혼란이 떠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이고 미혹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쉽게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잖아요. 또 성도들에는 상급의 날이에요. 근데 이런 날이 도래한다고 해서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 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서신서의 편지나 또 주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거예요. 이 날짜가 계시되는 거. 날짜가 계시되는 거. 뭐 1999년도 7월 달에 예수님 재림한다. 70년대에 재림한다. 80년대에 재림한다. 또 저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14만 4천 명이 다 모여지면 그때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렵고 흔들리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언제 온다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까지. 그래서 도적과 같이 언제 그 임신한 여자가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것처럼 그 날은 정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심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을 올바른 교회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 신자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방종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사명 또 교회에 주신 사명을 놓고 하나님이 언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언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신 일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예수님을 맞는 휴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너희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어라. 지금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온다 하더라, 이번 달에 온다 하더라, 내년에 온다 하더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혼란스럽게 미혹스럽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보면 미혹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이게 2장 3절이죠. 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배교가 일어난다. 배교. 예. 하나님을 대항하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뭡니까? 악의 세력들이 나와요. 악의 세력. 이들이 지금도 출현하고 있죠. 각종 문화와 미디어와 정치와 또 경제를 통해서 각 나라의 또 전통과 문화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로 이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악의 세력이 출현하는데, 정말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 본격적으로. WCC뿐만 아니라 요새는 뭐 NCAK인가 뭐 하여튼 제가 4가지 영어 단어인데 잘 못 외웠는데, 거기도 기독교의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WCC와 같은 그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 모임에 사진을 제가 봤는데 천주교 신부, 절의 스님, 그 다음에 무슬림, 그 다음에 만일 성도 그리스도, 안식교 뭐 이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의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그 주기도문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부처님이여, 그 다음에 알라신이여, 그 다음에 마리아여,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쭉 그런 이상한 기도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알라신과 마리아와 뭐 그 다른 교단의 그 지파들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받들어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아멘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그거를 누가 하는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종교 이제 뭡니까? 단합인 거죠. 그래서 예수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고 길이 있다고 이 본격적으로 거짓된 이 배교하는. 그래서 그 배교의 첫 번째가 보면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버리고 복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변질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랬거든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누가 보더라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와, 저건 진짜 사탄이다. 야, 이거는 정말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확실하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이 환란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천년 시대 이런 게 오잖아요. 그때는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가 없으면 우리가 먹을 것도 사지 못할 정도로 정말 이 사탄의 문화와 적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그때가 돼야지만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몇 년도, 몇 날, 몇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도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 시대의 종말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 지금 교회 안에서 당장 종말이 오는 것처럼 아니면 종말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시대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서가 아니고 전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대충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섞이지 않은 진정한 경배와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응답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세 때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흔들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번영과 발전 속에서 그들이 미혹당해서 잘못된 응답으로 그들이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유달리 자살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어쩌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번영과 발전과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결과로 멸망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잘못의 첫 번째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전달하는 교육자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도록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산업의 현장이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산업 현장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성공을 위한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말세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과 주신 직분과 또 주신 사명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부름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순수하고 동기없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쓰임받는 하원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2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성도들한테 말하죠.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똑같습니다. 이 동일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뭐냐면은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 예정된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지옥 아래로 떨어질 것을 예정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불법을 행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서 또 특히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심부름할 거기에 선택된 악한 자들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그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자, 더 쉽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음행과 그 다음에 탐욕과 종욕과 갈취를 맞는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앞전에 쓰는 그 단체에서 불법과 악한 것들이 사람들이 남을 모함하고 거짓을 말하고 헌금을 갈취하고 음행하고 성적인 타락을 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24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24기도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해도 그렇게 되기 어려운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만 진실로 기도해도 우리가 악한 일로 인도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이미 그들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들은 틀린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그것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멸망받을 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받을 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멸망받을 것이 예정되어져 있고 작정된 자들은요, 그 악한 것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또 변호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야,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다윗도 봐라.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음행하고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나 봐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으므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고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옷을 찢으면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죽은 자기 자녀가 죽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치고 다윗이 그래도 왕자리에 있지 않았냐, 다윗이 그래도 성전 건축하지 않았냐, 그런 메시지를 하는 목사를 갖다가 변호하고 두둥하는 거는 그 변호하고 두둥하는 그 목사들도 멸망의 자식들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왜? 그전에는 예정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2장 4절에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말세 때 2장 4절은 말세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교만의 극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숭배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엄청난 교만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둡니다. 자신을 예배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지금 부패되고 타락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이거 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자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에게만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종교단체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지난번 PD수첩에 PD수첩에 신천지와 이런 거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글을 올렸어요. 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해달라. 거기 보니까 이 남자 교주인데 멀쩡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멀쩡하게 생겼는데
거기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은 나는 우리 낭부님의 신부가 될 거야. 그리고 그 교주를 갖다가 낭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는 커서 낭부님의 신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을 거야. 막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5세, 6세, 7세 이런 그런 애들이 커서 그 부모들이 걔들을 앞에 보내가지고 막 한복을 입혀가지고 막 그 교주가 있잖아요. 나중에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요. 누워가지고요. 발바닥으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똥구녕이 다 보이더니 엉덩이가 다 보이더니 막 발바닥 박수 치면서 막 이러면서 괴물같이 웃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 그 1세대 부모들 밑에서 거기서 태어났던 아이들이 15살, 16살, 17살 되니까 그 교주한테 성상납하러 가더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부모들이 원해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 그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정신병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 뭡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 문선명이든 신천지 이만이든 전 세계 이단의 교주로 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교주들이 제일 독한 것 같아요. 한국의 교주들이.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에서 봤다니까요. 미국에서 사탄의 교주 역할을 하던 교주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의 피 발리는 곳에는 사탄들이 다 녹아 없어집니다. 자신이 사탄을 섬길 때,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유체 이탈해서 자기가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드는 동네에 가서 전염병을 뿌린다는 거예요. 귀신도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무속인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전염병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정신병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믿어질라 하더라니까요. 왜냐면 저도 있잖아요. 절강 근처에 가면 그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천주교 있죠. 성당 근처에 가면 성당 옆집 뒷집 아침에 사는 사람들도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가면요 그렇게 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아요. 동네만. 근데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지역에 가면요 빨리 발전이 되고 깨끗하고 뭐 이렇게 좀 좋은 증세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탄의 교주로 심부름 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탄의 왕국이 완전히 전멸당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사탄들이 귀신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자기 눈으로 정말로 봤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 악의 영들의 왕국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영상을 찍어서 계속 발표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한번 볼 때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놓고 114 기도 모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 그다음 우리가 명단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지역과 그 나라의 역사를 흑암의 조직과 그런 왕국들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사탄한테 종노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세 때 이 적그리스도들이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을 더 의지할 때 우리도 교만의 극치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많아질 때 이 불신자들은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연예인, 특히 가수들 보면은 그들이 사탄 음악 한다는 거 본인들이 알아요.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우리 잘 알고 있는 저는 직접 여기 봤어요. 서태지가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고 왔다고 미국에서. 근데 그런 고백들을 마돈나라든지 뭐 그런 뭐 한국에 있는 BTS라든지 전부 다 그들 있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음악과 뮤직비디오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돌 뜻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많은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그런 음악과 문화를 섬기고 숭배하는 것. 그게
불신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캐대언이라는 그런 이제 애니메이션 그 골든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뭐 업업 하면서 나는 부르지는 못하는데 그런 그 애니메이션의 그 영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캐대언 뜻이 뭐죠? K-팝 데몬 헌터거든요. 그 귀신자 한국에서 귀신 잡는 사냥꾼들이 여자 가수 3명인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오늘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그 3명이 뭐냐? 여자 무당 3명이 여자 무당 3명이 음악을 골든이라는 음악을 만들어서 저 악의 무리들을 대항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 보면 저승사자도 나오고요. 오만 도깨비, 마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무당 3명이 지구를 구할 거라는 그런 골든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뭐 부모 아이 할 것 없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막 옷부터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구찌들을 뭐랄까 구찌합니까? 구찌 이런 거를 만들어가 팔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적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런 문화와 문명을 통해서 그들을 경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내가 데살로니게 교회에 방문했을 때 이런 것에 이 사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2장 7절에 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어요. 불법의 비밀은 사탄의 이 활동이죠. 이 사탄의 일. 이 사탄의 활동이 공격연하게 엄청나게 지금 막 나타나는 거죠. 적극적으로 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죠. 뭡니까? 노골적으로 예, 노출된 시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세계 청소년 대회, 랩넌트 대회 그거 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그거예요. 왜 그런 락이나 그런 귀신의 분장을 하고 그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서 어린 후대들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나오면서부터 그 대회에 참석 안 했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번영과 발전으로 인해서 목사부터 시작해가 그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그거를 보면은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막 따라 부르고. 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한테 전도 캠프 인도했던 그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자기 교회에 연예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그 한 명이 연예인인데 이번에 그 뭡니까 WRC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사탄 추종하는 락이에요. 락. 막 자랑해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성도들이 이런 일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비밀이 활동했으니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누가 막는 줄 아세요? 이거 막아요. 막는 자 누가 막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셔. 그것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이들은요 절대 그런 것에 미혹되거나 아무리 유혹하고 적극적으로 노출을 시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가수 중에 막 이명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세상 노래들 타락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새롭게 하소서 할 때 김종찬 목사님 나왔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우리 80년대, 90년대에 아시죠?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래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목사님. 지금이라도 부를 수 있지만 자기는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절제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느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패되고 적그리스도에 노출이 되고 혼란과 미혹 속에서 복음을 떠나고 하나님과 대적관계에 있지 않으려면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거 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이거 매일 기도 시간에 강요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비슷한 것이라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적그리스도의 이제 최후의 2장 8절. 적그리스도의 결국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완전히 박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강림하여 재림주로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영원한 무저갱 속에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 10절. 그렇게 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그러면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불신자들 활동입니다. 이들은 멸망당하는 줄 알면서 계속해서 이 일에 사로잡혀서 활동하고 심부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부패시켜서 다른 것들을 전달하는 자, 자신의 말이 맞다고, 자신의 메시지가 맞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그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재림 때까지,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의 영들과 이 불법의 자, 적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11절과 12절에 되어 있어요. 11절과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는 불신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문화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이유는 심판받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도 주어지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할 때 그들은 구원이 아니라 아까 전에 구원 못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짓된 것, 그릇된 것들을 믿도록 놔두신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또 복음을 변질시키고 이단 사이비
또 각종 종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번영된 문화와 문명과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언젠가는 다 멸망하고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빌론과 이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과 유다도요, 그들의 우상을 쫓아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세 시대에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거 따라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 교회로 오게 하셨는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3번의 결론입니다. 결론 참된 신앙. 모두가 흔들리고 모두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2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께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함께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리니.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이거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사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2장 14절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경배도 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도와 전통이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이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바울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지킬 이 서신서, 바울의 가르침. 자, 하나님은 말씀을 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교회로, 어떻게 성도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오늘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말세 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원교회 성도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
이 교회 안에 거짓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설치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은 거기에 시험 들거나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세대를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그런 세상의 그런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2장 7절 말씀 그대로 막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WCC나 NCC나 WEA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신들을 동일한 신으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는 그 NECK인가 거기도 보면 누구도 있냐면 아까 빠뜨렸는데 무당도 와 있었어요. 무당.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그 다음에 무속이 천왕장군이여 선녀보살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도 나미아무타불 간센보살 아멘 이렇게 마무리 짓더라니까. 어떤 목사님 그 주기도문 거기서 말하는 주기도문이래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목사라는 자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맞나? 목사님이 적하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기도 아니고 야, 이 교회 이거 썩었구나. 이상하구나. 그럼 딴 교회도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이렇게 큰데 우리 교회도 이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교회 다니다가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는 것에 더 집중하니까요 시험 들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교회는요 진리의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응답받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교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서서 이 악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각종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부패하고 타락되어진 거짓 교사와 거짓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바르게 올바른 참된 신앙생활을 갖추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미혹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구원 못 받았는데 교회 10년 다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혹시 응답받은 적 있냐고. 불신자들도 악한 영에 기도해도 응답해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근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육신적인 거 기도하다가 응답 안 와서 포기하고 낙심해가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뭘 하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정신병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행복감을 주시는 거. 저는 옛날에 그 기도했다니까요. 주변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수두룩한데 답이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안식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이런 기도했다. 하나님, 염려거리가 천지인데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걱정 안 하고 근심 안 하는 제가 너무 이상한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가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근심도 없고 그게 삶을 낳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는데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고 좁은 길 가는데 정확하고 선명하고 빛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는데도 너무 분명한 빛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 길을 가는 성도의 인생과 여정은 확신에 찹니까? 확신 안 찹니까? 확신에 차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시대를 사는 우리 하원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참된 신앙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8번째 40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세상의 것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히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세지말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악한 행실과 더러운 일들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아 오늘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며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 또 사명자를 세우며 후대에게 바른 언약 전달하는 올바른 교회로 성도로 응답받는 하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8번째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며 깊이 교제하며 오직 진리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